모네가 이번 주간에 수련회를 갖고 밤늦게 도착해서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데 한 분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침부터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길래 무슨 바보짓을 하냐고 물었더니 한 분의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영어를 조금 하시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식당이 어딘지를 몰라서 호텔 관계자한테 레스토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따라오라고 친절히 안내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화장실로 안내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이번에 영어를 잘하긴 잘하는데 레스토랑과 레스토룸을 발음을 좀 잘못해갖고 듣는 사람은 화장실로 안내를 해서 아침부터 아침을 먹겠다고 줄줄이 따라갔던 분들이 화장실에 갔다 온 해프닝을 벌렸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려고 이 강단에 쓴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의 권사님이 자신이 살던 집을 이사하면서 그 집을 자기가 잘 아는 전사님에게 소개를 주었습니다. 새로 이사올 전사님에게 권사님은 주인이 새로 이사올 때 싱크대도 새로 해주시고 벽지도 새로 발라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권사님이 이사를 가시고 새로 전사님이 이사 오기 전에 주일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해준다고 했던 싱크대와 발라주겠다는 벽지를 안 발라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전사님이 이사를 오면 다 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주인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권사님은 이사를 가시는 분이 전사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가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집에 싱크대를 바꿔주고 벽지로 도배를 새롭게 해주었답니다. 다음날 새롭게 이사온 전사님이 어떤 집인가, 주인집 남자가 와보니 이 집에 싱크대가 들어왔고 이 집에 벽지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저씨는 어떻게 살다가 나가는 사람이 벽지를 바꾸고 싱크대를 바꿔줄 수 있느냐, 주인은 우리가 해야 되지 왜 나가는 사람이 하느냐 해서 자기 부인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돈을 권사님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절반만 주고 절반을 안 줬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주인 아저씨가 자기 부인에게 절반 마주 주라고 해서 절반의 돈을 또 권사님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 전사님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한 것에 대한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을 잘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이분은 자기가 헌신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의 성품은 대단한 거죠. 이사 가면서 그 집에 도배를 해주고 싱크대를 바꿔주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바보와 같은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 삶 속에서 볼 때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에 소개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항상 로마에 대한 항거 정신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삶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높낮이가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니 원수가 잘 되도록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저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힘, 내가 짓는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모든 내용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며 너희 안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면서 때려봐. 돈 많이 벌어놔서 때려. 그래, 너 말이야 때리고 돈 좀 물어내면 될 거 아니야 하면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쳤다고 왼뺨을 돌려대면서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요구의 이상의 것을 들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십리를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징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물자가 필요하면 유대인들에게 언제든지 그 물자를 징발해 갑니다. 또 그 주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서 강제로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만듭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잘못된 로마의 특권이었죠. 그러나 거기 군인들이 오리를 짐을 가지고 나르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불합리해 보여도 반항하지 말고 나 오리뿐만 아니고 십리도 갈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반대 이런 반응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한 것 이상으로 들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예스와 아니오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때때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아니요, 나는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는 내 판단 속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합리한 요구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져주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물건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받고자 하는 그 마침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네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원수에게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원수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에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라는 말씀이에요. 주라.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주고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죄가 되는 일이 아니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인 것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다른 지혜자들도 이와 흡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납비 중에 유명한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는 힐렐이여, 내가 한쪽 발을 들고 한쪽 발을 딛고 있겠습니다. 피곤한 이 발이 내려오기 전까지 당신이 율법의 핵심을 내게 가르쳐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힐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 밖의 것은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전생에 걸쳐서 실천해야 될 규율이 있다고 한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 이 말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원수라도 내가 먼저 해주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실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다 실수한 말을 다른 사람이 온 동네방네 퍼치는 것이 싫다고 하면은 나도 남의 실수를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부족한 것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방법 속에서 뭔가 주고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두루미와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여우의 집에 두루미가 초청되어서 갔습니다. 접시에다 음식을 내놨습니다. 여우는요 그 접시에 음식을 그냥 핥아가지고 금방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를 가지고 접시에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목이 깁니다. 그래서 어느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주고 여우 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여우는 거기에 혀가 들어갈 수 없어서 애를 써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두루미는 기니까 그 병 속에 있는 먹이를 쉽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솝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방식으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방식으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자비로우시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성도들의 삶은 아니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과 내 방식과 내 경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과 온몸이 다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참을 수 없는 인간의 최악의 고통에 숨이 거두기 직전의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이 그분에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한마디, 아버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입니다, 천군 천사 보내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말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옷을 나눠 갖겠다고 서로 제비폭구하는 로마 군병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 죄인 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하면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보 같을지라도 병신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직접 갚으세요. 내가 갚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을 줍니다. 도저히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보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는 걸 우리가 왜 생각 못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바보가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거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일런지는 몰라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요구하는 것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며 우리가 필요 이상의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도무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주어주면 그 사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는 베풀어 줄 때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그 보상을 우리가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 열매를 다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을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면 나도 주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남에게 베풀어 주면 주님께서 후이되고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베풀고 주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서 그리고 눌러서 안 들어가는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럽이란 나라들과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속에서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들은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가 어렵다면 말입니다, 도와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의료시설을 줍니다. 이들은 도와줍니다. 자기들의 삶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살면서 자기들의 나머지 삶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축복인 양 살아가니 하나님 보실 때 악의 축이라고 하는 저 북한은 지금도 언젠가 한번 스위치만 눌렀다면 남한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 매스컴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실 것 아닙니까? 개인주의가 판치고 이기주의가 판치고 자기중심이 판쳐가지면서 그 나라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신자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자기들이 타는 자동차를 자전거를 3대를 물려가면서 타면서 남는 돈을 도네이션 합니다. 할아버지가 타던 유모차를 손자까지 타면서 그 나머지 그것을 갖다가 이 사회나 세계 속에 어두운 사람을 써달라고 다 도네이션에 보내지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작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상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은 후이되어 눌러서 계속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이 세상의 창조와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베풀고 주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합니다. 주면 넉넉해진다라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다고 하는 미래형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다라고 하는 미래형은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문법적으로 틀렸는지 몰라도 내가 주니까 누굴 통해 나도 받는다고 하는 원칙은 맞았다, 이런 말입니다. 주면은 넉넉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지금 주시려고 준비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100살에 준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는요,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해 보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는 행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은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와도 그 시험 속에서 경제와 건강과 자녀에 대한 시험이 왔지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한 결과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욥의 모년에 갑절해보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요셉이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당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에 하인을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다가 그만 억울하게 성별하게 살겠다고 하다가 포티발 장군의 부인의 음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삶이 아무리 그의 삶이 말입니다 어려워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원하는 삶을 향하여 그가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입니다, 당시의 중동과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는 에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구에게?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지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삶은 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주실 수 있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보 같은 삶을 살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배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후히되고 눌러서 흔들어서 안겨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바보 같은 삶이 될런지는 몰라도 이런 삶을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서 수없이 듣기는 듣습니다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에 말씀했듯이 산상수훈이라든지 본문의 말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말입니다, 인간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당시에는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마에게 항거를 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억압을 하는데 그 나라를 미워해야지 그 나라하고 화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안 맞을런지 몰라도, 너희의 이론과 생각과 방법까지는 안 맞을런지 몰라도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말씀한 대로 바보가 틀는지는 몰라도 그대로 살면은 그런 너희에게는 내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라고 손해본 것 이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지만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는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불의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베풀며 그 일을 통하여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삽니다. 옆집에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살아, 그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기 쉬울까요? 만일에 잘 사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주일 성서 예수 믿어 한 축복합니다 하면 당신은 잘 믿어, 당신은 부자니까 주일날 안 쉬어도 되겠지만 난 주일날도 나가서 나는 뭔가 하루 꿈쩍 끓여야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어 라고 반사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얼마의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모든 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든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요,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주님의 의도란다고 하면은 내가 말입니다, 어떤 자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 상대방의 사람들의 변화가 될 수 있고 저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에게라도 베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 좀 주세요. 내 안에는 너무나 내 생각이 가득 찼고 율법적인 생각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 때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보같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 될는지 몰라도 이 삶 뒤에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후이되고 눌러서 흔들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